오늘 7월 16일은 오순절후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때 윤순재 이계심 선교사의 총회 순회 선교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사면에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서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국 하기선교 블레싱 평창에서 봉사자와 중보 기도자 그리고 후원 물품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주안성전 마하나임 찬양대와 샬롬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이미용 선교회에서 이미용 선교회에 함께 동참하실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남성교회 협의회에서 2023년 당회장배 당구대회 참가자를 신청받습니다. 아동 이국에서 제주도 비전 트립 참여 학생을 모집합니다. 3040 연합 예배가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주안교회 모든 3040 세대들을 초대합니다.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에서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의미 있는 여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대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우리 하나님 마음 다해 찬송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실 그 이름, 우리 하나님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역사하신 놀라운 일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큰 박수로 주님 높일까요? 힘있게 찬송합시다. 찬양 중에 주님만 바라네. 나 바라네. 주님 볼타 주님을 볼타 나야가 힘주시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주시네. 주님 하나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요. 주님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일어서서 4절의 가사를 고백합시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이 나린 거 아닌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슬픔이 없는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크신 하나님께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크신 하나님께 높여 찬송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해주시는 지장기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우리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찬송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왕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감을 감사하면서도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주님을 잊은 채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시며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계속되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나라 곳곳에서 피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상실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믿음과 현명한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법을 제정하고 국민을 위한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14 기도 대성회를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내년에 있을 제4차 로잔대회 준비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회복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닮아가며 영적인 면역력과 근력을 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승림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겸일 원로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케 하셔서 남은 여생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와 여러 사역을 섬기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교육국의 여름 사역들과 청년국의 학위 선교와 지역 선교 그리고 해외 비전 트립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한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체험하는 값진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분리개척이 은혜와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지장규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샬롬 찬양대와 각자 맡기신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전능하신
주안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아부 정아람의 엄마이자 새싹부의 교사 윤여경입니다. 1, 2세 새싹부, 3세 영아부가 함께 미혼모의 따뜻한 울타리인 세움누리의 집에 선물 상자를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교적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 5월 5만 원 상당의 선물 상자 30개를 전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비록 어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주안교회에서 가장 어린 1에서 3세 부서인 새싹부와 영아부의 작은 섬김과 지속적인 후원을 통하여 많은 생명이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샬롬 11교구 신선화 집사입니다. 몇 해 전 얼음증이 나타나 건강검진을 하니 숨구멍에 10년 된 물혹이 발견되고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신앙이 있냐고 물으셨고 주안 장로교에 다닌다고 하니 그럼 됐다며 수술하자고 하셔서 작년 1월에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수술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오고 먹는 것과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교구 식구들과 45 여전도 회원들과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걷고 손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말도 잘하고 음식도 잘 먹으며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모습을 보고 기적이라며 두 손을 잡으시며 살아줘서 고맙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검진부터 수술, 재활까지 미리 예배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중보 기도 용사들을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저는 부평유치부 7세 5반 이서은입니다. 저는 3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먼저 우리 유치부 재캐 친구들이 저금통을 모아 아프리카에 빨간 염소 20마리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두 번째, 아프리카 친구들이 그 염소에서 나온 우유를 통해 건강해질 수 있고 그 친구들에게 건강을 선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세 번째, 우리의 작은 손길로 선교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유치부 친구들이 고백할게요. 빨간 염소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감사하죠. 예,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 되길 원합니다.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광고 2가지만 할게요. 입법청원 서명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꼴찌 0.78명. 이로 인해서 어린이집 회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돌봄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되고 있는데요.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에서 이러한 영유아 돌봄의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서비스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돌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이 먼저 청원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명 운동에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 사면에 보면요 QR 코드가 있는데 카메라를 켜시고 찍으시면 거기에 이제 있으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청량리 바퍼 철거 반대 운동에 나가시면서 서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만큼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보여준 선지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 혹시 아십니까? 열왕기사 18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19장 그 전장에만 보더라도 엘리야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단을 태웁니다. 불만 임했나요? 그 다음에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마른 땅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종식시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던 에녹과 함께 이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가운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성경의 가장 흥미한 얘기,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가장 백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통쾌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믿음을 떠났던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의 말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사건 이후에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늘 동경하는 모습입니다. 필립 만도파 목사님이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 100명이 하더라도 엘리야를 당할 재간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를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한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일이고, 신앙인이라면 나도 저 주인공이 되고 싶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그런데 18장,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19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8장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의 대결 통하여서 이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켜본 그 사건을 집에 와서 자기의 마누라한테, 이세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었는데 정략적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본 아합이 이 사실에 대한 본질을 이세벨에게 말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18장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바알의 신은 참신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아합도 그 사실을 자기가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이세벨에게 그대로 알려야 되는데,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서 읽었던 것처럼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일, 또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일이 엘리야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야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눈치챘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그 아합이 알아야 되는데, 아합이 아내인 이세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가 행한 일, 하나님이 행한 일이 아니라 엘리야가 행한 일, 그 행한 일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 여러분 단순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세벨에게 고자질합니다. 엘리야가 당신의 선지자 850명 다 죽였어 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전해 들었던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전달하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일 이맘때쯤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이세벨의 경고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세벨의 이 경고를 들었던 엘리야의 반응이 열왕기상 19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능력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얼마 전까지 보여줬던 그 능력의 모습, 그 승리의 모습은 어디 간 데였고 19장에 보면요 완전히 패망한 패전병의 모습 같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탈진해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면요 몸 안에 아드레날린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모가 되면요 그 이후에는 급격한 탈진이나 급격한 공허감이 온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심각해지면 우울증까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마치 세상에다가 모두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기도하고 능력받아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사역의 현장에 있다가 교구를 섬기다가 급작스럽게 허무해지고 급작스럽게 공허해지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실망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 연초가 되면 이런 증상이 더 잘 나타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에게 치이고 일에 치이고 나에 대한 주변에 대한 반응 때문에 탈진하고 번아웃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교회 일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구역장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찬양대 하나 봐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도요 이런 증상이었습니다. 탈진됐습니다. 의기소침되었습니다. 번아웃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다시 한번 사역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막 다그치는 겁니까? 협박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역에 지쳐서 다시는 주일 못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막 다그칩니다. 권사님들이 찾아가고 지역장님이 찾아가고 교구장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해요. 뭔 믿음 없는 소리냐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젊은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는데 권사라는 양반이, 지역장이라는 양반이, 구역장이라는 양반이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냐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뭐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다그친다고 해서, 그렇게 협박한다고 해서 의기소침해 있고 의욕을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한순간 무너지는 데 있어서는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다면, 그런데 갑자기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이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선지자라는 양반이 말이야, 목회자라는 양반이 말이야,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지.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그럴 때일수록 주님 붙들어야지. 그럴 때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은혜가 되겠냐? 주변에서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엘리야보다 많이 기도했으며, 여러분 중에 누가 엘리야보다 많은 능력을 경험했으며,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다면, 혹시 지목사가 그렇게 되면 당연하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옆에 있는 권사님이 갑자기 그러면 쟤는 또 그래. 그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 엘리야가 그랬으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쳐져 있는 엘리야, 왜 지쳐 있는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의 마음과 정신과 영적인 부분이 지쳐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는요,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설교 30분 하면요, 한 500g은 빠지는 것 같아. 제가 실제로 예전에 금요철화 기도의 인도 1시간 하면 얼마큼 빠지나 정말 재봤거든요. 딱 한 근, 돼지고기 한 근 이 빠져나가더라. 여러분, 진액이 빠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칼로 하나하나 죽였습니다. 여러분, 850마리의 생선을 잡아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850마리의 벌레를 잡아도 어마어마하게 힘들 텐데, 850명의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치는데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있었던 곳은 이스르엘이라는 곳이었고요, 이 도망쳤던 브엘세바까지는 거리는 약 50km가 됩니다. 여러분, 50km. 자,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쉬엄쉬엄 룰루랄라 구경할 것 다 구경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걸음을 가지고 최선의 뜀을 가지고 걸어갔을 것이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몇 킬로를요? 50km. 마라톤이 42.195잖아요. 42.195를 뛰면요, 선수들은 약 4kg에서 5kg의 몸무게가 빠진다 그럽니다. 40km를 뛰면. 그리고 다시 체력이 회복되는데 약 2주간의 시간이 지난대요. 한번 마라톤을 뛰고 또다시 마라톤을 뛰려면 최소한 보름 있다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엘리야는 지금요, 굉장한 체력적인 소진, 체력적인 고갈, 정신적인 고갈, 영적으로도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에게 우리가 선지자가 그러면 되겠냐고, 더 기도하라고, 믿음 없어서 그렇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면서도 안쓰러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쳐있는 엘리야,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육체적, 영적, 정신적으로 모두 고갈되어서 탈진한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우리 설교, 질문 첫 번째 설교, 누구에게? 아담에게요. 범죄한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실 이 두 질문이요, 동일한 질문이지만 뉘앙스는 좀 달라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 보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 역할이 누군지 아세요? 배우 한인수 씨예요. 한인수 씨. 여러분, 이 드라마 바이블로 이 본문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그 부분을 읽으면요,
정확하게 어떤 뉘앙스인지 구별이 됩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는 좀 다릅니다. 내가 어찌하여, 찌에서 막 떨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런 목소리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구분이 되시나요? 물론 두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습니다. 아담에게도 하신 말씀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의 이름까지 지으라는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범죄함을 통해서 나무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에 있느냐, 세상을 다스릴 권세, 에덴을 누릴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왜 지금 여기에 숨어 있느냐, 답답해 하시면서 호통치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셨지만 오늘 엘리야에게 하신 질문은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과는 다릅니다.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목소리에서 녹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나무 그늘 아래 숨어 있는데 아담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처방과 엘리야에게 내리셨던 처방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잖아요.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에게는요, 똑같이 나무 아래에서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왜 여기 있냐고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다그치지도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벌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힘 주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힘들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셨던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는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지 제가 두 가지만 좀 볼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의미는요, 엘리야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가 지금 너가 힘들고 지쳐서 심지어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 시간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쳐있는 엘리야가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는데 혼자 있다라는 그 고독감이 죽게 만든 것 아닙니까?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든. 14절 오직 나만 남았거든.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탈진해서 고독감에 쌓여있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전에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내 아픔과 내 상처, 내 상황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심지어 같은 이별을 겪고 있는 내 배우자가 그것도 모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마치 내 자리를 이탈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요,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호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아니라고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19장 18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나 혼자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그래서 더 고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엘리야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를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 착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가 나왔다는 생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 내 심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은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사단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독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믿음의 7,000명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뒤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모일 수 있습니다. 구역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역장일 수 있고 교구장일 수 있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 사람,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기억한다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가 여기 이렇게 든든히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 힘내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7,000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이겁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치유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요,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직접 다가가 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여러분, 지식이 부족한 자, 뭔가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불러서 조용조용하게 가르쳐주고 훈계하면 되지만 여러분, 마음과 몸이 무너진 자에게는 훈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줌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어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피곤한 육체,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 특히 외로운 사람에게 100마디 말보다 꼭 안아주는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이 안아주고 또 보듬어주고 어루만짐을 통해서 만족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저희 집이 대전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방학이라도 되면 며칠씩 내려가죠. 집에는 왔지만 제 집은 학교에 있고 책도 학교에 있고 옷도 친구도 없고 그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고 집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못 잤던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고 방 구석에서 이렇게 누워 자고 있으면 그러면 뭔 낮잠을 자냐고 잔소리하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슬그머니 오셔서 머리 한번 쓱 쓰다듬어 주시고 한여름에도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시고 방을 나가십니다. 왜 두꺼운 이불을 덮어? 땀띠 나라고. 여러분, 부모님은 다 아시죠?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아닙니까? 잘 되고 있으면 말하라고 하지 않아도 와서 제잘제잘 얘기할 것이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자빠져 잔다라는 것은 힘들구나, 어렵구나, 고생하구나.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홀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렇게 된 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분에게 다가가셔서 어깨라도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힘들지? 라는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분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도 그 한마디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품게 될 것이고, 그분이 혹시 내 옆에 앉아있는 그분일지도 모르니까 이 옆에 분에게
동성이라면 손이라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유하셨던 두 번째 방법은요, 음식을 주셨습니다. 음식.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전인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는 너무 영적인 면을 강조하는 나머지 육적인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엘리야는 정서적으로 고갈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고갈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육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 때는 다가가서 어루만져 주는 것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그와 더불어 육체적으로 극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자에게 필요한 건 음식물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어요. 50km를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갈멜살 전투로 인하여서 모든 체력이 소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신 다음에 음식을 주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6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있을 때 얼마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해주셨던 것은 너네 왜 나를 부인했니?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가지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죽은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여서 엠마오에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떡을 준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로 힘든 상황 가운데 일어설 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양식을 통하여서도 지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천사의 떡과 물을 통해서 기운을 얻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연약하고 피곤한 심신을 일으켜 세워줄 만한 음식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집에 가잖아요. 자고 있잖아요. 그럼 막내가 왔다고 없는 살림에도 저희 어머니가 부지런히 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저를 깨우십니다. 밥 먹고 자야지. 오후 3시인데 끼니 때도 하는데 밥 먹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휴게소에서 다 먹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 꼭 한마디 하십니다. 휴게소에 뭐 먹을 게 있다고 휴게소에서 먹고 오냐고.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휴게소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괜찮다고 배부르다고 해도 끼니 때마다, 아니 끼니 사이사이 때마다 이것저것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가끔 부모님 곁 계시는 집에 방문하면 뭐 특별한 음식 먹은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하고 뭐 특별한 것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부모님 뵙고 부모님 차려주시는 밥 몇 끼 먹고 오면 보약을 먹은 것처럼 힘을 내서 또 한 학기, 또 몇 달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의기소침해 있는 엘리야에게, 죽기를 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죽기를 구하고 의기소침하고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처럼 힘이 없었던 그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구운 떡과 물 한 병, 그거 먹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그 일 이후에 40주 40야 호렙산까지 가는 40일의 여정을 떠나야 했는데, 그 긴 여정의 길을 떠나는 순간 그곳까지 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의 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음식물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음식물에 의지하여. 여러분, 물론 지금까지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 능력의 원천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는 그 머나먼 여정, 40일간의 주야로 달려야 하는 그 여정의 힘의 원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해 주셨던 음식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론 지친 영혼도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과 먹는 식사 한 끼를 통해서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혹시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계시는지, 아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계시는지, 탈진한 것 같은지, 누가? 여러분,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으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요 앞에 굴국밥집이라도 가셔서 국밥 한 그릇 시켜놓고 힘드셨냐고 같이 한번 밥 한번 드셔보세요. 밥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눈물이 떨어지고 아픈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국밥이 다 식어서 맛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국밥 먹은 사람은요 죽지 않을 겁니다. 그 국밥 먹었던 사람은요 다시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물과 떡 한 덩이 먹고 40주 40야를 가가지고 그가 했던 것은 다시 한번 그에게 주셨던 사명의 자리를 엘리야가 지켜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지친 경우 있다면 누군가 천사가 되어 음식물을 제공해주고 식사 한 끼 대접해주면 그걸 통해서 새해 먹게 될 줄 믿습니다. 혹여 지상규 목사가 힘들어 보인다면 죄송해요, 이 말 안 하게 또 너무 밥 먹자고 할까봐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좀 어려운 찬양 같은데 저도 잘 몰라요. 네. 가슴에 이 가사가 와 닿아서 같이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늘,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갑자기 무너진 사람 있죠? 여러분, 그 갑자기 무너진 거 아닙니다. 멀쩡히 직장 잘 다니던 남편이 다 때려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갑자기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쌓여온 겁니다. 잘 참고 가정 잘 운영하던 아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멀리 도망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너진 우리를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가족에게 다가가서 어루만지며 음식물을 제공해주며 또한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아름답게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쳐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여기 앉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엘리야처럼 지쳐있고 탈진되어 있고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부터 널 노르는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의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일어나셔서 봉사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흩어 구제하여도 나눠 주어도 넉넉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되 물질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민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도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귀한 믿음의 사명, 성교적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교통하심이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삶과 가정 위에, 주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